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이렇게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1절.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시는 말씀처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5월 18일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진 날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참담한 일이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도 무장을 하고 응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거예요. 그때 그로 인해서 무려 193명이 사망을 해요.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 민간인이 166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 사망자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불행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6년 동안 계속되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은 또 어떠합니까? 그건 역시 정말 불행한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천만 명이 넘어요. 정확하게 5,646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쓰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망자의 수가 그렇게 엄청나다고 할 때에 부상자의 수는 또 얼마나 엄청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자녀를 잃고 슬퍼 애통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전쟁의 실상이 아닙니까? 왜 어떤 경우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대비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히틀러의 가정이고, 다른 또 하나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이젠하워 전 연합군 총사령관의 가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요. 히틀러가 1889년에 태어나고 아이젠하워는 그 다음에 1890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1년 차이로 태어나요. 히틀러의 경우 가정 환경이 매우 불우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오스트리아인이었는데 사촌 남매랬던 거예요. 사촌 남매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가족들로부터 또 주변 이웃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다가 둘 다 성장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매우 난폭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방정하지 못했어요. 생활이 아주 문란했어요. 가정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지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늘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린 히틀러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마저 어린 나이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그를 맡기고 가출을 해버려요. 평소 그의 어머니는 이웃에 있는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었어요. 부적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자 그와 같이 아들을 내팽개치고 아예 가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아버지의 부재에 이어서 어머니의 부재라고 하는 그런 불우한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존중해주지 않아요.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버려짐에 대한 분노, 특히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싹이나 자라게 되었고, 결국은 그런 괴물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매우 친절하고 고상한 신앙적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원래 그는 미국 텍사스 데니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가족은 그가 어릴 때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느냐?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도시보다 시골이 낫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판단 때문이에요. 학군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때문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디로 가야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요즘 부모들 생각하는 건 좀 다르지요?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과는 좀 다르지요? 그들 부모는 좀 달랐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떤 게 유익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까? 어떤 환경이 더 그런 면에서 유리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고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런 판단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적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라겠다는. 그러니까 방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방정 떨지 않아요. 불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는 걸 배우며 자라는 거죠. 어머니 역시 철저한 말씀 훈련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특히 잠들기 전에는 자녀들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 경건의 일과지요. 그래서 아이제나와의 경우 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두 팔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던 그 모습을 추억하고 했다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제나와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탁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월하게 하시고 다윗과 다니엘을 탁월하고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아이제나와를 탁월하고 위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모든 것이 다 그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느냐? 아이제나와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흉악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 가정으로 세워지고 부모된 우리가 신앙적 부모로 세워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이제나와의 가정처럼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대답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영감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대답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목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다. 아멘. 내 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져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현재 지구에 현존하는 지구의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본래 그는 그렇게 위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75세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늦은 나이에
이제는 묫자리를 보러 다녀야 할 그런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나그네에 불과하죠. 뜨내기, 나그네.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런 굴러들어온 돌멩이 하나, 그런 모습의 연약한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떻게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는가? 그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도 아니죠. 힘이 특별히 센 것도 아니죠. 자녀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죠. 도대체 위대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되더라, 아름답게 되더라, 멋지게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마찬가지, 하나같이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였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위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의 신분이 뭐예요? 팔려온 노예잖아요. 팔려온 노예예요. 그런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왕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누명도 보통 누명이 아니야. 강간미수. 아우 더러워. 더군다나 대상자가 누구야? 최고의 실력자,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야. 이거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한심해도 정말 한심한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가 있던 그 감옥이 총리 대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다윗, 다니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 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가 되느냐? 누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어떤 지식이냐?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지식, 그런 지식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본토를 떠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느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묵시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여러분 그 언약의 주인공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유혹을 거절하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까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분명하지요. 내가 모함을 당할 거야, 미움을 당할 거야, 어쩌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안 돼. 왜?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권세보다, 그의 아내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 지식이 있어. 묵시를 하는 사람이야. 묵시를 하는 사람. 왜 사람들이 방자하게 됩니까? 왜 건방 떨고 까붑니까? 왜 그렇게 안이하고 나태합니까?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정 떨고 까불고 불량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뻥뻥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질문하면서 항상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묵시를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꽉 그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묵시를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세우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를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묵시를 가진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해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따라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특별히 우리 주님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눈 부릅뜨고 지켜도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면 틀림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방향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꺼질 듯 늘 위험천만한 그런 삶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꺼지지 않잖아요. 꺼질 듯 했지만 안 꺼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제 아무리 용을 쓰고 방법을 다하고 온갖 잔머리 굴리고 노력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셨다.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소중하게, 귀중하게, 너무너무 어여쁘게,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밀히 지켜주시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를 헤아리고 했던 사울은 망하고 오히려 그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다윗은 위대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역사에 빛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구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은 한 가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아멘.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야. 한결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행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위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정 되길 원해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킵니까? 컴퓨터 하나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지킬 수 없잖아요. 핸드폰 하나 여러분 지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것입니까?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헛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아멘.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유, 목사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교회 와서 자꾸 졸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죠? 물론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겠어요. 옆에서 주무시더라도 깨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도.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건 평안을 말하고요, 형통을 말해요. 여러분, 근심스럽고 수고스러운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잠잘 시간도 없고요, 잠잘 것조차가 허락되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뭐냐?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안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담이 알았나요? 하나님, 나 여자가 없어서 외로워요, 심심해요, 저도 여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담은 아예 그것 자체를 몰랐어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에게 뭐가 좋은지를 아시고,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담을 이렇게 일꾼으로 쓰지 않잖아요. 너는 자, 내가 해줄게. 아담을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어 계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 만드는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 뭐냐? 그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를 위해 예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필요를 알게 되고요,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늘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죠. 그죠? 늘 24시간 마음과 생각이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늘 보니까, 늘 생각하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그 자녀의 필요가 뭔지 본인보다 부모가 더 잘 알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해요, 독생자가 필요해요 라고 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죄가 뭔지도 몰라.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불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 보내셨느냐? 사랑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대하여 마음 쓰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하나님은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실까.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원어 의미로 보면 끌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열심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에 같이 응답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충성으로, 사랑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죠.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더하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과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들이 있죠. 한마디로 겁나게 좋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뭡니까? 한 가지잖아요.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거죠. 능력이 가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줄기에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잘 맺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예배자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리라.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무릇 의에 있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걸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혹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은 아닌가? 하나님이 걱정하시거나 슬퍼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는데 참고 계신 건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참 큰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별명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게 바로 요한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별명. 아멘.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별명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삶이 돼야 하느냐?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화. 성도의 영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화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의 삶이고 그런 가정이고 그러한 자녀들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해서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른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